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기적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배우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의 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죽었던 이가 살아났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깨끗하게 변했다, 이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은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곳에 불이 났구나, 타다가 꺼지겠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꽃이 계속적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만 그 불꽃을 보았고,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가서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의 촌사람으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기르는 한 자리에 서 있던 그가 무슨 힘이 솟아나겠어? 무슨 열망이 있겠어요? 무슨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 모세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불이 타고 있지? 모세의 마음을 붙들고 모세의 생각을 붙들고 모세의 삶을 붙들고 이 불꽃은 지금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에 활활 타올랐던 불꽃이 모세 앞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 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이 나무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 활활 타올라 절대로 꺼지지 않고 절대로 재가 되지 않는 그 속에 모세를 불렀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꽃 속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 불꽃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세,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유대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법정에서도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재판장에게 던지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재판장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호렙산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믿음의 신발을 이제 벗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신발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신고 있으면 그저 내 신발일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벗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미디안 광야, 그냥 촌사람으로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신을 벗김으로써 모세는 출애굽을 영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신발을 벗은 것에 쉽지만 그 신발을 벗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의 역사, 사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파라과이 선교지의 삶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이사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다 끊겨서 조그만 장사도 못하니까 다 시골로 내려가고 이러한 흩어짐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하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파라과이는 2주 거의 한 2달 동안을 다 문 닫고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파라과이 전체가 다 기도원 같지만은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싶어서 바닷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km를 달려서 가야 바다가 보이는데 브라질로 건너가서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요나도 이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자기의 선교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죽치고 살던, 그냥 희망 없이 살던 그 순간은 불꽃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저도 하룻밤 바다와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돌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할 때 지금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한 가정이 헌신하고자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한 가정인데 한 가정이 좀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좀 사역자와 손을 꼭 붙잡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왜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죠?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도 단 한 명만 일어나시면 목사님도 힘이 되고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가정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현지인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 혼자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 혼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저 지켜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들 앞에 혼자 가기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한 가정이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래 이때다 라고 시작해서 OK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OK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동서남북 5km가 나의 사역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그 지역 5km를 이제 다니면서 빵과 음료수를 아이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 행복하자, 서로 기뻐하자, 서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모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헌신해 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던 행사를 2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수월합니다. 한 가정이 300명분의 소세지를 삶아내고 또 빵도 공장에서 주문해주고 또 자기가 손수 수제 초코 케이크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해주니까 선교사가 앞장서 갈 때
모든 일들이 조금씩 풀려지고 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빵과 음료를 나눈 것 뿐인데, 그저 한 명이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말했을 뿐인데 사역이 용기를 얻게 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한 마음만 들으면 모든 게 쉬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떨기나무의 불꽃을 하나님이 태우게 하셨을까요? 왜 떨기나무였을까? 수많은 나무도 있었을 테고 그 옆에 불이 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떨기나무였을까요? 여기 떨기나무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뭔가를 장작으로 패서 예쁜 모양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나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속에서 사명자가 다시금 일어나더라. 우리도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 거대한 호주 땅에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의 등불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그들이 유명해서?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오직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삭이 될 수 있고, 내가 야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네가 어떤 존재이냐, 너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성경은 매일같이 묻습니다. 매일같이. 20여 년 전에 호주에 올 때도 저 호를 단신 왔거든요. 브라질에 갈 때도 호를 단신 갔습니다. 파라과이는 노예에서 이런 교회가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있으니 한번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해서 파라과이로 넘어갔을 때도 호를 단신. 아무도 후원자나 아무도 중보기도자나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가시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저는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에스파뇰 성경을 필사하면서 읽으면서 나 자신의 영적 자존감, 우리 파라과이 성도들은 정말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우린 못 사니까, 우린 가난하니까, 우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그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자존감을 나도 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저에게도 중보 기도자가 생겼습니다. 산위의 등불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이그레시아 페드로 그란데 반석교회 현지인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그레시아 푸엘사 에스텔리아 강한 성교회라고 하는 두 현지인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보 기도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가시떨기처럼 별 볼 일 없다고 절망할 때 선교가 제가 쉽다고 생각하고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민 목회보다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민 목회가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대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인 목회만 계속해 오다가 선교에 뛰어들었던 제 마음속에 그렇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구나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복사해서 나눠주며,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또 성경 쓰라고 하면 쓸 것이 없다고 그래서 또 공책도 사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을 필사하고, 저는 한 번에 에스파뇰 성경을 다 필사했고, 이제 지금 역대하 성경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안의 영적 자존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한 사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대묻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에서 볼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볼 때 성도 한 사람은 일당 뭐예요? 100, 일당 1000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에요. 이제 내 안에 이젠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지도록. 온도계는 어때요? 뜨거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내 삶이 아니라 온도를 가장 적당하게 맞출 수 있는 온도 조절계, 우리 신앙인 여러분 자신이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풍향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침판을 놓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내 안에 불꽃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불꽃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호렙산은 높았고, 또 미디안에 모세가 살던 집에서 그 호렙산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집에 있는 장인도 보았겠고 아내도 보았겠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꽃이 타오르는 걸 아무도 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만 봤다는 건 모세만.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붙는 이 떨긴 나무, 이게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꽃은 절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떨어지면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80살 인생 막바지에 살던 모세에게 이 불꽃이 임했을 때 그는 꺼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질주해서 출애굽을, 홍해를, 광야를 건너가게 됩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촌사람으로 살던 이 목동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메마른 이 떨기나무 같아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해야 하고 또 감싸줘야 하고 또 높여줘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할 때 미움이 먼저 앞서고 감싸주려고 할 때 우리는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내가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세상 아니에요? 베드로나 모세도 이 불을 받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도망갔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살인한 그 살인죄가 들통날까봐 그 궁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 바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떨어져 있으면서 파라과이 성도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메시지로 또 기도의 제목과 성경 목록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어제도 우리 성도와 한 2명이 보조가 되어져서 귀한 행사를 또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약속,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을 저는 멀리서 보았고 이제 가면 더 뜨거움의 역사가 또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조성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문제는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진으로 딱 찍으면 그 순간의 상황이 그대로 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찰칵찰칵 다 찍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모습이 찍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는 모습이 찍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대신에 내 욕심을 챙기는 모습이 찍혀진다면 오늘 그 불꽃은 내게 보이지 않고 서서히 꺼져 갈지 모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 비로소 이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불꽃은 바울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사명감이 되어져서 그는 다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세의 제2의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내 안에서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왔잖아요. 그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왜? 그 불이 어떤 불인데요?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가 바라봤던 떨기나무 사이의 불꽃,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겉옷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이것은 그냥 기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보호함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신앙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불길은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결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자 없다고 고백한 바울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렙산의 모세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빛을 이제 발하라 그랬어요. 발하라. 이미 우리 안에 불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빠짐없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내 일은 언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달려가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 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난번에도 황금 크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황금 크로스가 맞닥쳐질 때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몇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금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따라오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